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입니다. 이번 베트남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특히 그 하노이의 탕롱에 있는 황성, 그러니까 황제의 성을 견학을 했습니다. 이 탕롱 황성에 대해서 보니까 1010년에 레 왕조에 의해서 건설되고 후대 왕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확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10년에는 응우엔 왕조가 이때 일어나는데, 이 응우엔 왕조는 지금 우리 다낭이라는 시 옆에 보면 후에라고, 우리는 후에라고 그러는데 후에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로 수도를 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남쪽으로 좀 더 지금 치면 이제 베트남 중부지방에 추월하기 전까지는 이 하노이에 있는 탕롱 황성이 이들의 실제적인 그 성이었습니다. 일단은 조금 이상한 게요. 황성이라고 합니다. 황성이면 황제의 성이지 않습니까? 황제의 성인데 조금 약간 의문이 많이 들어요. 일단은 베트남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인데 그게 과연 황성으로 있을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황성을 견학을 해보니까 좀 그 용이 많이 있는 거 보니, 그 용이 보면 그 황제를 상징하거든요. 황제를 상징하니까 아무래도 뭐 황성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 주로 있는 그 동물이 용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탕롱황성을 견학하면서 좀 이상한 점들을 좀 몇 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들어갔는데 건물 치고는 콘크리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콘크리트 건물. 황성 1010년대부터 건설이 됐다고 그러는데 1010년대에 콘크리트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도 이상하고, 생긴 것 모양을 보면 이거는 다른 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 프랑스가 들어와서 지었던 건물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황성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되면은 아마 지었으면 벽돌로 지어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벽돌로 지은 거는 기껏 해봐야 문의 이렇게 밑부분만 벽돌로 되어 있고, 또 그 문의 위에 부분 다 콘크리트예요.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그 옛날에 콘크리트 건물들 있잖아요. 계단도 완전 엉망진창이고 하는 그런 콘크리트 건물.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보면은 뭐랄까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좀 확실하게 적어놓은 것도 없고 해서 잘 몰랐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건물에 보니 이 건물이 프랑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적혀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역추적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프랑스가 여기를 허물었구나. 허물고 지네 마음대로 만들었구나.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 광화문 그쪽 완전히 다 헐어버려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건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선 총독부라는 거 거기다 만들었잖아요. 조선 총독부를 우리가 헐고 나서야 이제 다시 광화문도 복원하고 여러 가지 있고, 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창경궁, 그 아름다운 궁궐을 뭘 만들었습니까? 동물원을 만들었잖아요. 창경원이라 해가지고 동물원을 만들고, 실제적으로 또 이것도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흥미로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창경원이 된 게, 동물원이 된 게, 처음에 그 동물을 개인용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했다가 그 사람들의 반발을 살 것 같아가지고 개방해서 동물원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들, 사람들한테 개방한 창경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마 그런 식으로 프랑스 사람들이 여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거기다 자신의 건축물도 만들고, 중간에 어디 가다 보면 벙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하에다가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지하 벙커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 보면서 밑에 이렇게 지하로 내려서 또 땅굴을 정말 잘 파놨어요. 그거 보면서 참 희한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역시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이 유물들을 보니까 정말 화려한 유물들이 많아요. 얼마 안 되는 왕조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유물들이 어마어마하고요, 보석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요, 왕 한 놈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왕 한 놈 때문에. 왕 한 놈만 이렇게 잘 살고 나머지 백성들은 엉망진창인 거죠.
옛날에 찍었던 베트남 사진 보니까 거기가 그냥 소 외양간보다 못해요. 소 외양간보다 못하는데 황석만 덩그러니 멋지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도 별 할 말이 없는 게요. 그 외국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 들어왔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조선은 너무 멋진 나라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멋진 나라냐 했는데 이렇게 외양간이 멋지게 지어져 있는 이렇게 대규모로 지어져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외양간이 뭐였겠어요? 그게 사람들이 사는 집이었어요. 우리 옛날 초가집. 그게 서양에서는 짐승들이 사는 집 같았다라는 거예요. 딱 서울 한양 그 성벽 안에만 기와집이 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양반들이 사는 멋진 집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그냥 너무나도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한양 시내에 들어가도 땅이 지폭지폭하니 전신에 오물이니 이런 모습이니 왕은 어차피 궁전에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알 리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서요. 이 왕이라는 것이 과연 진짜 필요한 거냐, 정말 이 왕이라는 게 나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한노의 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을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유물을 보면서 이 너무 유물이 대단하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일반 백성들이 나눠 갖는 게 아니고 한 놈이 가지고 있던 거라는 겁니다. 한 놈이. 왕은 백성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죄인이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간이 만든 시스템은 반드시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인간이 사는 모습이 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생각도 해봅니다. 왕도 죄인이지만 우리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국제 정세를 보면요, 전쟁과 테러와 기아 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인간들은 참으로 악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인간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중립적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다루었고, 저의 결론은 악하다라는 쪽으로 어차피 기울었으니 이번에는 이 악한 모습이라는 성경의 입장을 전제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는 정말 많은 고전들이 등장합니다. 교과서를 계속 읽다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무슨 교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제가 사람들, 특히 베트남 산다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양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트남에서는 그 20% 정도만 대학을 간다니까요. 그 사람들만 진짜 이렇게 삶을 산다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가더라고요. 거기는 보면 중고등학교 안 다닌 애들이 꽤 많습니다. 베트남은요.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12학년까지만 나와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어른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니 우리나라 어른들도 자기는 고등학교까지 나왔다, 아니 대학교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해보니 교양이 없어요.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공유할 만한 그런 교양들을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요, 중고등학교 나왔는데도 이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로운 게요, 교과서에 보면 수많은 고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수많은 고전들이 있는데 그 고전들을 과연 제가 몇 권을 읽었을까요? 제가 몇 권을 읽었을까요? 저도 박사과정까지 했는데 몇 권을 읽었을까요? 제가 또 그 대학에서 고전을 강의를 했었거든요. 고전을 강의했는데 실제로 저도 고전 읽은 게 얼마 안 됐는데 사람한테 고전을 강의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고전의 대가라는 분도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분도 이 말씀 하시대요. 지금도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고전이라는 거는 유명한 책이다. 그런데 읽지는 않는 책이다. 그분도 아니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고전을 강의하면서. 그 수많은 고전들 가운데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쓴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군주론이라는 책. 정말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읽다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최근에 겨우 읽었어요. 근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왜 재미없냐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참신한데요, 마키아벨리가 쓴 그 군주론에 있는 그 배경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며 거기에 있는
그 이탈리아 그쪽에 있는 내용이 우리하고 전혀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군주론을 알고 싶으면요, 군주론을 강의하는 그 강의하는 사람들의 그 책을 읽든지 아니면 강의하는 사람을 강의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군주론에서 필요없는 부분을 싹 제거하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딱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강의가 훨씬 더 유익한 것 같더라고요. 자, 군주론 제17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군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인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자, 인간에 대해서 이 마키아벨리가 자신의 견해를 펼칩니다. 인간은 감사해야 할 줄도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앞과 뒤가 다르고 위선적이며 위험은 피해가지만 자신의 이득이 되는 일에는 극성을 부린다. 이게 마키아벨리가 가지고 있던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부정적이죠. 혹자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요, 기독교에 반하는 견해로 갑니다. 자, 기독교에 반하는 견해인가 다시 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에는 교독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록을 맺으며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을 피우는 게 빠르니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기 못하였고.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며. 이게 기독교에 반하는 인간상입니까? 이게 기독교에 반하는 인간상이에요?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는 거랑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의를 했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오른밤을 때리며 왼밤도 돌려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걸 하면서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그렇게 보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독교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인간을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심판받을 인간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에 나왔던 인간들은요, 노아의 홍수 때에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 뒤는 아닐 거다. 로마서 1장 21절 봅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신약에서도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교만하며 처음부터 이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다시 군주론 17장을 봅시다. 인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같이 말할 수 있다. 인간은 감사해야 할 줄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앞과 뒤가 다르고 위선적이며 위험은 피해가지만 자신의 이득이 되는 일에는 극성을 부린다. 이게 성경 말씀과 다릅니까? 사람들이 마키아벨리를 인문학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키아벨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마키아벨리가 루터하고 되게 친했거든요. 루터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분명합니다만 루터가 마키아벨리보다는 조금 덜 했나 봐요. 이게 루터가 마키아벨리가 뭘 해주길 바랬냐면요, 마키아벨리가 그 자국어로 이렇게 성경을 좀 번역해 주길 바랬어요. 근데 마키아벨리는 안 하죠. 마키아벨리는 이건 했습니다. 뭘 했냐면 헬라어 성경을 편찬했어요. 마키아벨리가 헬라어 성경을 편찬을 했는데 이 사람이 헬라어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헬라어 성경에 그게 없는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헬라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걔네들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라틴어 번역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또 불가타라는 거, 벌게이트라는 걸 가지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계시록 부분을 헬라어본을 라틴어본을, 라틴어도 무슨 영어를 했거든요. 근데 라틴어본을 그대로 뭘로 옮겼냐면 헬라어로 바로 지가 번역을 해서 출판했어요. 성경을 이 정도로 뛰어난 인문학자입니다. 뛰어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했던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성경의 근거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교만하면 처음부터 이기적입니다. 이런 모습을 베트남 여행을 하면서 또 봤습니다. 베트남에 가보니까 정말 절도 많고 사원도 많아요.
이 고대 가니까 사람들이 하나같이 막 부적 같은 거 사가지고 앞으로 계속 막 절을 하고 그걸 또 저 바깥에 보면 불을 태워놨더라고요. 거기다 불을 계속 태우고 정말로 사람들이 열심히 비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같으면은 그 대웅전에 가면은 석가상이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많아봐야 우리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어요. 많아봐야 3개입니다. 근데 거기는 갔더니 불상이 아니면은 불상 말고도 또 도교 사원이나 이런 데 가면 도교 사원에 가면은 뭐 지네들이 이야기하는 도사들 또는 뭐 제일 그 짱으로 여기는 게 아마 관우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들이 주름 1열로 해가지고 1년이 2열로 만들어서 2열 쫙 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게다가 또 어디 들어가 보면요 전신 한 10몇 개의 상이 쫙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다 일일이 절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빚는 거예요. 자신의 복을 정말 열심히 빌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베트남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또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를 또 하나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베트남 사람이라는 것은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하면 다 좋은 대학에 갈 애들이에요. 좋은 대학에 갈 애들이고 걔네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 열심히 빌고 있는 사람들 모습,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아닙니까? 기독교에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헌금합니까? 왜 그렇게 대학 시험 볼 때만 되면 교회가 그렇게 난리가 납니까? 하나님을 섬김보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한 자들이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복을 열심히 비는 자들은 이것이 목적이 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은 섬김과 순종에 따른 하나의 결과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욥기 1장 21절을 말씀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복을 베푸십니다. 그건 아이러니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해서 좀 더 언급해 봅시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 군주라는 건요, 친절하거나 또는 완전히 짓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절할 거는 아주 사소하게 친절하고요, 사소한 것에는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수할 때는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짓밟으라는 겁니다. 완전히 짓밟으라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군주는 예측 불허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한 케이스를 보이면서요, 이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어떤 곳에 그 통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통치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악독한 거예요. 너무나도 악독해 사람들이 막 원성해서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을 조금 그 파면을 시켜달라. 우리가 너무 힘들다 했는데 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내비둔 거예요. 가만히 내비두고 이 사람이 더 악한 일을 행할 때까지 계속 가만히 내비두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성이 막 자자하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그곳에 들이닥쳐서 그렇게 폭정을 하는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건물 두 군데다 이렇게 그 시체를 걸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잡고 나서 딱 봤는데 그 사람이 다 토막이 나가지고 양 건물에 묶여있는 걸 이렇게 걸려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만 했겠습니까? 두려워하면서도 어떻게 했겠어요? 박수를 친 거예요. 이게 바로 군주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측 불허하게 만든 것. 사람들은 공포에 떨면서도 화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치했던 사람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누가 이랬습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아니면 두 사람 정도 있네요. 보니까 박정희하고 전두환이 이랬죠. 한 번은 탱크로 밀어가지고 사람들 완전히 초타시키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막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특히 뭐 전두환 예를 들면요, 전두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탱크로 사람들 무차별하게 죽였죠.
광주 사람 특히 무차별 죽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건 원래 그게 마산과 부산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되었어야 했는데 그 박정희가 죽는 바람에 박정희가 원래는 여기 부산하고 마산을 밀려고 했거든요. 특히 부산을 밀려고 했는데 박정희가 죽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광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죽은 건 우리한테 부산 사람들도 정말 다행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재밌는 건 부산 사람들은 광주 사람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산 건데 광주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은 어떻게 했냐면요, 통행금지 없애버리고 그때부터 야구 막 붐이 일어나고 영화관 막 불어나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해제가 됐습니다. 네. 이 전두환이 그런 거예요. 바로 전두환이 바로 마키아벨리에서 이야기한 이 군주를 그대로 적용한 거죠. 예측 불허하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두환 하면은 그때 사람들 이야기할 때는 쉬 이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환호하는 거예요. 지금도 박정희든 전두환이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포에 떨면서도 환호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겁니다. 잔인하게 할 때는 신속하게, 악행은 가능한 한 번에, 선행은 조금씩 하라. 그러니까 한 번에 가가지고 완전히 써버려서 사람들이 겁나 두려움에 만들면서도 선을 베풀 때는요, 한 번에 쫙 베푼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힘이 없을 때 경멸하고 인생할 때는 미워한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힘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경찰력을 강화시키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인색하게는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색하게 하면 미워하니까. 근데 이게 인색하게 하는 거 이것도 나중에 또 합니다. 관대함과 인색함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대함과 인색함. 그래서 스스로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에게는 인색하게 보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미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색하게 안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내 재산은 지켜야 되겠고 남의 것은 해야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그때 많이 했던 거. 우리는 박정희도 겪었고 전두환도 겪었으니까 그때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두환과 박정희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푼 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근데 그때 뭐가 많이 있었어요. 모금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금운동. 그때 저도 굉장히 많이 모금했던 거 기억납니다.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지금도 보면 뭐 모금하라고 그럽니다. 뭐냐면요, 이 군주론의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인색하게 하라. 나의 것에 대해서는 내 것을 꽉 지켜라. 대신에 남에게 관대해 보면 어떻게 해라? 남의 것으로 관대하게 하라는 겁니다. 남의 것을 관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금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대표적인 모금 형태가 뭐가 있습니까? 국민연금이 있죠. 나라가 마치 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나라가 해주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의료보험이 있죠. 나라가 해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라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을 가지고 관대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군주가 하는 거. 이게 군주론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명분은 필요 없다. 이 명분이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 마키아벨리 이전에 키케로라는 사람이 명분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책도 있거든요. 고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반대하는 겁니다. 명분 필요 없다. 경애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기만과 폭력을 마음껏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주라는 것은. 그리고 이중성을 지니고 대신에 뭘 가져라? 인간적인 모습도 가져라. 우리나라도 전두환이라는 것, 그 전두환의 밑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챙겨주니까 그 인간적인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전두환 끝까지 보좌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요번에 그 서울에 그 고민가 그 영화 보면서 또 전두환에서 다시 봤는데요. 전두환이 굉장히 똑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리더십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전두환을 필시해서 그때 하나회라는 사람, 우리 하나다. 그게 하나회가 다른 말로는 일진회입니다. 일진회. 그게 우리 일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하나회예요. 요겁니다. 요건데 이 사람들의 모임이 어떠냐면요,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 하더군요. 거기에도 영화에도 나옵니다. 영화에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서울대를 못 갔지 라는 이야기를 해요.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육사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챙기고 엄청나게 안아주고. 근데 베풀 때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남의 거 뺏은 것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남의 거 뺏은 거, 자기 걸 나눠주는 게 아니고 남의 거 뺏은 걸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군주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군주의 모습은 인간의 원죄에서 기원할 것 같아 보입니다. 원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문화라는 것을 좀 더 더해보고 싶습니다. 이 문화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전부 다 공유하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문화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정해야 되는 문화가 만약 사람을 잡아먹는 문화는 어떡할 겁니까? 그 문화가 만약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으로 제사를 지내는 문화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화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죄악에 같이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원시종들에 가보면 이런 악독한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문화는 악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따른 인간은 악합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악하다. 문화라고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는 악하다. 단 선한 문화가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문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동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 문화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문화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문화는 반드시 계층이 있습니다. 이 계층 속에 반드시 비도덕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서 부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이것이 인간의 문화입니다. 권력은 반드시 부패해요. 많은 철학자들은 좋은 생각을 통해서 아름다운 시스템을 꿈꿨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주 이상적인 이데아. 그러나 그 이데아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플라톤이 그래서 이데아가 어디냐, 저 너머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너머에 있다는 우리한테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실제로 이 세상의 아름다운 시스템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들요, 철학들은 그 화이트헤드의 이야기한 말에 따르면요, 플라톤의 주석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 역시도 전부 다 이상적인 것들 이야기하는데 그 이상적인 것들이 이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적용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뭐예요? 공상가들이에요. 공상가들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실질적인 철학자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중庸이라는 멋진 개념을 제안합니다. 과하지도 않으면서 더하지도 않는 중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비겁한 자 그리고 무모한 자 사이에 어떠한 사람이 있냐면 용기 있는 자가 있습니다. 방종하는 사람과 무감각한 사람의 중간에는, 중용에는 절제가 있습니다. 낭비하는 것과 인색한 것의 중심에는 관대함이 있습니다. 용기, 절제, 관대함, 아주 아름다운 말이죠. 근데 계시록 3장 15절 16절 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성경은요, 중용의 태도를 경멸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중용의 태도를 경멸해요. 마키아벨리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실질적 진실은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용이라는 개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헛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중용, 즉 중림은 멸망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으면 우리는 여기 어느 걸 선택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중용을 지켜야 된다. 뭐예요? 어느 편에도 들어서는 안 된다. 근데 마키아벨리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헛소리 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있으면 너 죽는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를 택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다 그러면 너는 무조건 누굴 택해라? 약한 자를 택해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약한 자를 택해라? 그거예요. 약한 자, 강한 자에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강한 자는 어차피 이길 거잖아요. 이길 거면은 내가 거기 붙었을 때 너는 나의 그 강함에 그냥 올라탄 거잖아 라고 하면서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약한 자에 붙으라는 거예요. 그럼 약한 자들이 붙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강한 자보다 더 쪽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사를 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가 다 나눠 먹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다 치하면서 우리 잘했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자는 적어도 그 편에 서면요 고마워하니까 약자 편에 붙으라는 거죠. 마키아벨리가 이런 걸 제안합니다. 근데 실제가 안 그렇죠. 마키아벨리도 그래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순진한 생각입니다. 순진한 생각이에요. 정말 약자들이 서로 보니까 인간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공동체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재밌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몇몇 안 되는 테러리스트들 또는 몇몇 안 되는 그런 강도들이 은행에 침입해가지고 사람들을 총으로 이렇게 위협하면서 돈을 뺏으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은행 안에 있는 사람은 한 50명 정도 있어요. 여기 있는 테러리스트는 기껏해 한 5명 정도 됩니다. 그럼 쪽수가 누가 더 많아요? 이쪽이 더 많잖아요. 근데 왜 이 5명에 의해서 꼴랑 이 사람들이 제압이 될까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이 강자들은 서로가 끈끈해요. 근데 약자들은 어떻습니까? 끈끈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약자 편에 서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이것도 개소리예요. 우리는 그냥 이기는 편, 우리 편이 안전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용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겁하지만 용감한 척 할 뿐입니다. 이게 군주의 모습인 거죠. 절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종하는데 절제하는 척 할 뿐입니다. 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색하지만 관대한 척 할 뿐이에요. 그 반대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똑같습니다. 용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는요. 다만 용감할 척 할 뿐입니다. 절제는 어떻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방종하지만 절제하는 척 할 뿐이에요. 그들에게도 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인색하지만 관대하는 척 할 뿐이에요. 중용은 인간에 대한 한없는 기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잠역에 만드는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성경은 분명히 가릅니다. 주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고 자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계속해서 인간에게서 흘러내려오는 죄고요. 자범죄는 스스로가 범하는 죄라고 우리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원죄에 관한 이야기는 인간의 타락에 관해서 창세기 3장에 이 부분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인류는 모두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죄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인류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에 이 원죄의 문제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천국이 약속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어떻게 되죠? 불신앙에 빠진 자들은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며 그들에게는 지옥이 약속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간에 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자,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자들은 바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순종하는 자는요, 여기에 대해서 이중적인 복을 받습니다. 하나는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이 이중적인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조언으로 넘어갑시다. 인간을 가장 타락시키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것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정말로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권력욕이죠.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하나는요, 계급이 높아야 돼요. 계급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나 계급이 높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정보를 갖는 것입니다. 정보를 갖는 거예요. 전두환이 쿠데타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바로 이 사람이 정보를, 우리나라 세계 정보기관이 박정희가 암살당함으로 인해서, 사살당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정보가 전두환에게 다 집중돼요. 그럼 전두환은 자기가 받은 정보를 어떻게 하냐면 컷하면 되는 거예요. 위로 전달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도 다 도청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가능하거든요. 정보를 갖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친구, 동료, 부하, 물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전두환 얘기 또 하는데 전두환이 이렇게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박정희의 금고 속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전두환이 2억을 꿀꺽합니다. 바로 그게 그가 부대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돈을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나눠주고, 그리고 참모총장한테도 갔다가 그걸로 이렇게 뇌물 바치고 했는데 참모총장이 그걸 안 받으니까 부대타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게는 또 대안이 얼마나 있어야 돼요.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자기들이 언제든지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이게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없는 사람들은 추구하는 이거 하나만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 될까 말까인데 이 사람들은 요것도 할 수 있고 요것도 할 수 있고 요것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이 권력을 가지면 변하는 것이 있어요. 권력을 딱 가지면요 남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즉 공감 능력이 확 떨어집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같이 그래요. 나보다 높은 사람들하고 만나보면요 저 사람 참 인간을 정말 내 마음도 몰라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같이 그 똑똑했던 사람들이 올라가면은 다 엄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들에게 조망 수용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조망 수용 능력인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상황 및 느낌을 이해하며 수용하는 능력, 그리고 역할을 수용하는 능력. 소위 말해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떨어집니다. 바꿔서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무조건 해! 이러는 거예요. 해라는 겁니다. 이건 또 이들에 있어서는 대인 민감성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람의 이런 관계 있죠. 관계는 잘 봐요. 이 권력자들은 관계는 잘 봅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은요 도덕성이 저하됩니다. 도덕성이 저하돼요. 그게 권력이니까요. 또 도덕성이 굉장히 저하됩니다. 또 자기 확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잖아요. 높은 사람한테 가져가세요 하면 에이 이거 아니고 그 뭐냐면요 자기 확신이 높아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아닌데 자기는 그게 아니래요. 자기 확신이 높아져서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행동주의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무대포가 강해집니다. 이게 권력자에게 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권력을 가지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래 그런 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자가 되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근데 권력자가 돼도요 망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권력자가 되면 무조건 망하거든요. 권력자가 되면 망하는데 권력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럼 겸손하는 방법은 뭘까요? 겸손하는 거 내가 스스로 뭐 마음을 갈고 딱 뻗쳐가지고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겸손한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겸손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겸손해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건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들 쭉 보면 돼요. 예수님을 믿던 대통령들은 어땠어요? 무난무난하게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던 대통령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 뒤집었어요. 악하게요. 우리가 권력자가 되어도 거기서 겸손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보십시오.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와 정말 대단한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 시험을 섬기자 했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신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째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아니 그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 주겠다는데 권력을 주겠다는데 이들이 같은 사람이라. 왜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권력을 가져도 그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내 주로 섬기면 우리는 변화합니다. 그 변화가 아니면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 변화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오를 줄은 알아도 내려오는 법을 모릅니다. 산은 오른 후에 반드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산 높은 산을 계속해서 올라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내려와야 됩니다. 높은 곳에서 올라가면 거기서 죽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거기서 죽습니다. 높은 곳에서 살아남으면, 자, 만약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정말 이 땅 낭떠러지 같은 이런 곳에서 이제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갈 때에 뛰어내리면 그 밑에 내려가면 그럼 바로 죽잖아요. 자, 뛰어내렸을 때에 낙하산이 있으면 살잖아요. 그 낙하산을 가지고 안전히 창조할 수 있는 것. 그 낙하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낙하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도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읽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곳에서 아름다운 말들을 전합니다. 사랑, 정의, 평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곳. 그러나 이것을 믿는 자는 실제로 빈곤에 빠지고 착취를 당하며 불행하면서도 자신이 왜 불행한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움, 불의, 싸움, 전쟁. 지금 몇몇 사람들은 쾌락에 빠지고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며 값비싼 집에서 호의호식하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굶주리고 헐벗으며 추위에 떨고 있고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제 삶입니다. 이에 우리는 화학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그 계획이 처음부터 악한 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시편 62편 10절에 말씀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위대한 왕을 신뢰하지 말고 위대한 대통령을 신뢰하지 말고 위대한 종교 지도자를 신뢰하지 맙시다. 어떠한 위대한 인간도 신뢰하지 맙시다. 그들은 더러운 죄인입니다. 위대한 철학자를, 위대한 시인을, 위대한 자선 사업가를, 위대한 친구를, 위대한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 구원자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을 믿지 맙시다.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가지지 맙시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복에 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저민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능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항상 마음에 두며 주님께 회개하는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사는 죄를 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받으며 주님의 은혜를 받는 죄를 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한국판판동에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다. 양심은 잘 얻었네. 의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로 살아가겠네. 인자한 너는 백실로 이 신앙 전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제사는 11조 방에 감상금 검사의 감사합니다. 지원드립니다. 2024년 새로운 힘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영아 전사 감사합니다. 서울시에 나는 인간을 또 은혜를 해주시어서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들에게 은혜를 해주셔서 인간은 아픕니다. 그 악함을 벗어버리는 길은 내던지는 것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이 길밖에 없사온데 우리 정말 모두 다 믿음으로 주 안에서 주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일연금으로 드렸습니다. 주일 손길 우리 하나님 그 손이 복된 손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 손이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옵시고 이 지역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찾아오게 하시고 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꼭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쓰이는 예물이도록 귀신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단동가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목양교회 귀한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하는 일 위해 전 세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자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하는 일 위해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하는 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